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처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10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거듭을 자랑하노니 주의 완성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있는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홀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니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소리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으리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로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아멘. 요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과연 성령님과 함께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 번씩 생각해봅니다. 네. 조영기 목사님이 초창기에 성도들이 부흥하다가 한 2,400명 정도까지 부흥이 됐는데 그 후에는 부흥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냥 고민을 하면서 왜 그럴까 이런 것을 깊이 생각했대요. 그러자 그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를 하시는데 네가 정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있느냐, 인격적으로 네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그러한 마음에 확 와닿더래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인격적으로 모시고 늘 대화하듯이 이렇게 성령님께 이야기하고 아뢰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했대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한 번씩 보면은 성령님을 대접하라 이런 말을 하시길래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저도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내 모든 것들을 나누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성장이 되어 가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부터 성령님께 모든 문제를 뱉어가고 나누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쫙 부흥해가는 것을 이제 느꼈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나는 과연 그렇게 내 정말 가장 가까운 친구 또는 누군지 몰라도 대화하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멀리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 저 하늘나라에 계시는 신적인 존재로만 여기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하나님 계시는 건 알고 믿기는 믿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은 것 같아. 솔직히. 그래서 요즘 들어서 그런 걸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모든 문제를 그분께 의탁하고 맡겨놓고 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좀 더 한번 내가 과연 성령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것이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3년간 체류하면서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할 내용들을 이제 적어서 보낸 서신이에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오는 그 떠나자마자 고린도 교회에서는 거기 이제 교인들이 이 세상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떠나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라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여서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바울의 권면을 듣고 회개하고 대부분은 다 돌아서고 그리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지만 일부, 그 중에서 일부 몇몇 사람은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부정하고 또 사람들을 혼돈 속에서 혼란시켜버렸던 그런 일부 몇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울이 다시금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해서 또 보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또 세 번째 고린도를 방문해서 이제 또 사역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고린도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특별히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짓 교사들, 또 이것을 퍼뜨리는, 그리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을 대처하는 방법들을 이제 기록해서 보내준 거고, 특별히 오늘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을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이 사도의 권위가 있고 또 제자들과 같은 사도라는 것을 강변하는 거예요. 나도 같은 사도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베풀어준 은사와 능력과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자랑하지 않고 속에 가둬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4년 전의 모습을 오늘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14년 전에 누군가 한 사람이 삼청천을 보고 왔다. 낙원을 보고 왔다.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다 설명은 못하지만 보고 왔다는 것을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그의 본 모습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아주 돌렸어.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낙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낙원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강도가 예수님께 주여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주님이 네가 나와 지금 낙원에 이르게 했던 그 낙원, 바로 천국이에요. 그죠? 그 천국이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낙원, 천국의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이것을 바울이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 온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자랑하면 그것이 또 자기에게 어떤 뭔가 모르지만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꾹꾹
꿈들고 있다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야. 거짓 사도들, 거짓 해방하는 자들이 그냥 자신들을 자랑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반박하는 말로 오늘 바울이 내가 14년 전에 이런 모습들을 본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아주 돌려서 말하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도 더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수준과 봤을 때는 어떨는지 몰라도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 가말리엘 문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의 그 외할아버지가 그 당시 유대의 힐렐 학파의 그 할아버지가 힐렐 학파의 수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의 엄격한 교리들을 그 율법적인 그런 모든 부분들을 수행한 그러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또 영적으로도 어떤 사도에게도 못지않는 그런 경험을 했고, 또한 무려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보고도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속에 두고 사역을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자, 요즘은 어찌 보면은 내가 무엇을 봤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 드러내는, 또 그것이 너무 자랑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목사님들이 가끔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바울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삼기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했던 이런 부분들은 내가 받은 것이, 내가 영적으로 체험한 것이 너무 크고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발설하고 하면 자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더 커 보이는 거라. 그것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큰 경험을 하고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바울이.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를 준 거예요. 그 가시,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교만하지 않도록 치시는 가시를 준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인정했어요. 그러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강구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간절히 강구했다는 것은 정말 온전하게, 완전히, 정말 진실하게 이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돌아온 응답은 치료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은혜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가시가 하나씩 다 있는 걸 봤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부흥회 다니시면서 큰 역사들을 일으킬 때마다 그분은 남들에게 아무기나 말을 못하는 군인이 됐었어요. 이 심장이 좋지 않았는지 늘 기저귀를 찾고 다녔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러고 가면 늘 화장실부터 갔다가 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설교 단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화장실부터 갔다 가고, 또 설교 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기저귀를 차고 하는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집회를 하고 사역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정말 감수하면서 선포하시고 말씀 사역을 행하셨던 거고, 또 하영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투석해가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집회를 가시건 어디를 가시건 꼭 병원에서 투석하고 그렇게 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런 큰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구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가시를 하나씩 주셨어요.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서도 그러한 가시는 없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그 가시를 제거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구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나 조영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를 위해서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이 고통을 위해서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통해서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 가시가 있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가시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선명 씨나 또 이만희 씨 같은 이런 사람들 잘 되잖아요. 그냥 대단하잖아요. 잘 나가잖아요. 그들에게 이런 가시가 있었으면 그렇게 됐을까 한번 돌아봅니다. 그들에게 육체의 고통이나 아니면 또다시 말로 못할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저렇게 내가 메시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시를 준 것은 그만큼 그걸 사랑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도구가 된 것이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문선명 씨나 이만희 씨 같은 또는 다른 사람들,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건강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까지도 얼마나 저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가시를 감사해 주십시오.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했어요. 자기 자신이 보고 온 삼청천의 그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삼청천을 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가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쓰시는 것, 그 가시를 통해서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는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거예요. 여기 8절에 보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가 약한 그 가시를 통해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행하시고 더 큰 역사를 행하시는 근본적인 힘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강건하고 담대하고 선포할 때 역사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내 힘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어떤 징표인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때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라는 그런 생각을 왜라는 질문들을 한동안 참 많이 했습니다. 처음 사고 날 때도 제가 놀러 갔다 오다가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서
찬양 집회 갔다가 오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아버지 왜 이렇게요? 라고 질문을 던질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왜? 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지나고 이렇게 견디면서 오다 보니까 이 또한 내게 그 가시고 이 또한 그 가시를 통해서 나를 세우시고 이 가시를 통해서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지 않나, 나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아닌가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훈련의 과정이고 또 이것을 이겨내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 가정 내 개인적으로 고난이 있고 가시가 있으면 그 가시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승리할 수 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도 세 번 가나 정말 간절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3번 간구해 보니까 하나님 안 주시니까 그때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간절히 3번 구해봤습니까? 그죠? 구해도 안 주시면은 네가 내가 족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 가시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했어요.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내가 그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가시로 말미암아서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가시를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그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시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내 약함이 내게 이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크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